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천영 경배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 가임 나와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원 이들 주가 친히 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의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
섬기세.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은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속히 이 질병에서 대치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전에 출입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직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종도 있사오니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쾌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나옵기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성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룟유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요. 또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에피소드가 제일 많은 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부인의 손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부인이 가자 하니까 그냥 주일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연수가 되니까 세례도 받고 서리집사도 임명을 받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시킨 대로 이렇게 다 따라 했는데, 아니 서리집사가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안 시키더니 서리집사가 딱 되니까 하필이면 그 해에 대피기도 순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처음이라 보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요, 집에서. 그리고 기도문을 썼다가 찢었다가 썼다가 찢었다가. 그래서 한 달을 넘게 그 준비를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그 원고를 보고 애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눈 감고 절절절절절절 잘 애워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부인한테 합격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아니 이상한 건 기도해야 될 주일이 가까운 시간이니까 이 마음, 이 가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진정하려고 해도 지가 알아서 뛰어요. 근데 막상 당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이분도 제발 나 기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옆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뭐 뿌리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란히 앉아서 있다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여보 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 화장실 간다는데 못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갔다 와. 알았어. 그러고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는 게
기도 다 끝나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배 시작한 지가 20분이 딱 되니까 이때쯤에는 기도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할 시간이에요. 평소에 예배 때. 그래서 이제 마음 탁 놓고 이제 살며시 문을 열고 아무도 안 봤을 것이라고 가서 딱 그냥 오리걸음으로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목사님께서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은 한술 더 떠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던가 봐요. 근데 이제 오도가도 못하잖아. 그래서 나가서 마이크를 탁 잡고 썼는데 머릿속에 애웠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을 수년 보았으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부인이 그런지 누가 그런지 주야.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야. 근데 이제 이분은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모른대요. 입에서 이제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종종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내가 잘한가 보다 하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제는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교인들이 아멘 하고 합창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까먹었구나.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끝난다는 것을 부인한테 배울 때는 알았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거의 다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끝이다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아멘. 그렇게 기도가 끝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14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그걸 행하리니 그 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진짜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마쳐야 기도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받고 기쁨이 넘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하고 또 궁금해요. 과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인가? 이거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끝났다고 하고 아멘 그러잖아요. 과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것으로 이 용도가 그런 용도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되면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용어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 이게 그냥 기도 끝나는 데 사용되는 용어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전후 문맥을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 마침을 위한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같은 14장에 보면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9절, 10절, 11절 쭉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해놓고, 근데 안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믿어라. 즉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20절을 소개해드렸잖아요. 20절. 지금 이 앞에 지금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고 말이에요.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2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시겠대요. 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는 우리도 그 안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라고 말해요. 이 무슨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세상 이야기를 끌어오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특사를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이 외국에 대통령 대신 보낸 사람. 특사가 가면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특사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요? 대통령 버금가게 예우를 해줍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근데 안보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아무가 특사로 갔는데도 그래도 대통령이 온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나간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떠나시겠다는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은 앞에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림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기도 마침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 이하에가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병도 고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요. 아무나 예수님 이름을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증을 해주시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를 의롭게 세워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서 아버지, 이 박 목사 죄를 내가 다 책임지고 지쳤으니까 받아주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없이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6절 18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더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해야 이 기도가 확실한 기도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서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5장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에? 다음 주일이 설교구만요. 역사가 큰 기도. 의인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더라도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라 하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부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 대속하셨으니까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게 돼서 아버지 앞에 이 성도의 병낫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절절절절절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꼭 십자가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수고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강조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가 도대체 뭘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무엇이든지를 어디다가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냐면 내 욕심 채우는데, 좀 좋게 부드럽게 말하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했을 때 우리 필요한 것이나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전후해서 잘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끝내고 이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따라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행하리라. 근데 무엇이든지를 써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어요. 배웠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지. 그 무엇이든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지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 곧 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막연한 상태에서 나보고 일을 하라는데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든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이 무엇이든지 이게요, 내 욕심 채우려는데 사용되는 무엇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은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재물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나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구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잘못 구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몰라도 성령께 구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다 알고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딱 숙제로 받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못한다, 할 능력이 없으면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지혜도 달라 하고, 은사도 달라 하고, 물질을 필요한 물질도 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놓고 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쩔 때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모세 혼자서 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은 사람들을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이 성막을 다 만들게 하잖아요. 세우게 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 말씀처럼 다 행하리라, 이루리라는 것처럼 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알려지는 소식이 심각합니다. 서울은 다시 1단계로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감사하게도 1단계로 50%가 참석해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도 회복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의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큰 기쁨의 은혜를 힘입는 신실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평안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사 그 가정, 그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문명의 손길에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유초등부 또 교육기관 내름 행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랑하는 기관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과 손길에도 은혜 주시고 MD 전동금 드리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물질로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우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맥주가음 상금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건축원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모두가 끝까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사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꼭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열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 열셔서 하나님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시며 또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 늘 풍성케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할 박미숙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며 아직도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남옥자 권사에게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퇴원했지만 이제 통원치료학과에 있는 한정원 집사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외도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족들이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두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의 사역자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 방송사와 교육기관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에도 가정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 중에도 우리 성도들 피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생회가 여름 수련이 시작되었고 유치부도 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이어서 하지 못하지만 주일마다 하는 성경학교일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합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기관장회의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이번 주일에도 있고 다음 주에 끝을 맺습니다. 유치부는 오늘 시작해서 25일 주일에 끝납니다. 학생회는 어제부터 판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물질로 회원해 주신 모든 기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의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건강과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잘 쓰고 교회에서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우리 이 건물 4층부터서 1층까지 뭐 다 방역을 합니다. 우리 학생 예배실까지도 전부 다 소독을 다 하거든요. 이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늘 피차간에 배려를 잘 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빵과 음료는 박남규 성도와 이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매주 제공했던 빵과 음료가 오늘 주일까지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섬기는 분들이 이게 끝이거든요. 다만 매주 마지막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일에는 교회 재정에서 사서 이렇게 빵이나 음료, 떡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지금 봐서는 아마 빵과 음료 제공이 안 된,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 딱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섬겨주시면 또 계속 이렇게 이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주는 뭐 교회 재정으로라도 이렇게 빵이나 떡을 구해서 제공하니까 뭐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3장 3절만 하고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꼭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